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우리 17절 한 절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경과 우리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의 우리 한 번만 시작. 성경과 하나님의 의 우리 설교요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보여주셨다. 예수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 성령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교회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의의 문. 마귀는 처음부터 불의한 불법자라. 하나님의 의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나 온전케 할 수 없으며 율법이 없는 자는 자기 양심으로 맨바되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의와 믿음이 곧 진리 명하신 영생의 복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를 믿는 의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의가 뭐냐 물으면 아마 지금 대답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의롭다, 의롭다. 지금 다들 이렇게 이 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셔갖고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은 그 중에서 한 말씀이 영으로 내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와서 내 신비에 새겨져서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나를 이끌어가는 게 말씀이에요. 오늘 영적 생활들을 왜 못하는가 하면 그러한 그 말씀이 영으로 임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머릿속에는 가득 성경이 다 들어있지. 다 들어있는데 그게 전혀 내 육체 안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의에 대해서 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의와 공의와 공평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다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육체의 눈으로 의와 공평과 공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의도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기초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나의 기초는 의야, 공평이야, 공의야. 그리고 그 기초를 어디에 두셨다는 거예요? 보좌에 두셔서. 그래서 하늘도 인간들도 하나님을 말할 때는 뭐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의를 선포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 한 분만이 제일 공평하다는 것. 하나 뒤바꿈이 없고 또 변개치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말씀하시고 우리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을 의로 정하셨는가 하면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그 지금 로마서 피고 있으니까 로마서 3장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이유는 사람에게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거짓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이 의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이라 하는 거예요. 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래서 이 의라는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불순종이 있는가 하면 의를 몰라서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이유는 반드시 그 의로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죄 자체가 뭐예요? 죄는 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죄 자체가 뭔가 하면 불순종이요, 진 것이요. 졌으면 마지막 날에 판단이 무엇으로 온다는 거예요? 의로 판단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불순종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의의를 지금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의의를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뭔가 하면 장차 한 왕이 오시리니 그가 오시면 의와 공평으로 어떻게 너희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공의로 허리를 띠고 나타나실 것이니 이렇게 우리 또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자기 의를 의지하사 바로 그 자기의 모든 것으로 많은 그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을 건져주셨다는 그 말씀도 있고, 우리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신 의의 가지라, 의의 나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포도나무요, 생명나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포도나무라는 거는 곧 생명나무요, 의의 나무요,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나무라 하니까 다 이렇게 나무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지금 하나가 다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영감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영감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들어가는 날에도 생명나무에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얻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의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요? 생명이 있다는 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이렇게 영감으로 쭉 이렇게 연결돼서 물 흐르듯이 이 말씀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3장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왜 그가 의로우시냐 했더니 그가 죄 있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인생의 거짓된 이유는 왜 거짓되는 거예요? 거짓의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마귀는 무엇의 시작이요? 죄의 시작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영적 생활을 하고 난부터는 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판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그것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들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참되다, 의다, 진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를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다 이루고 가시니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요, 불법자는 마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 죄의 일을 멸하심이라 했는데,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가운데 있는 거는 예수를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믿어주는 거지. 자기가 필요할 때 믿어주는 거고, 자기 필요 없을 때는 자기 육체대로 돌아가는, 바로 이러한 이유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와 불법이 조화돼서 살아?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살아?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순종하는 거를 그냥 다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가 없어서 그래요. 의가 있는 곳에 불법이 있어요, 없어요? 의가 있으면 불법은 그냥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의는 생명이고 불법은 사망이요. 생명 앞에 사망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뭐 나가라 안 해도 돼. 병을 뭐 고쳐달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의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는 구원이요. 그럼 의가 내가 있어, 구원이 있으면 내 안에 자 이러한 병과 죄와 이러한 시험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구원 자체의 의니까. 이 모든 판단과 심판의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가 꽉 있으면은 다른 것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의 기초는 뭐다? 의다. 이거를 어디에 놓으셨다? 보좌. 창세전부터 보좌에 두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보좌로부터 떨어진 바가 한참 된 우리 죄의 바로 원흉, 마귀의 종돼서 살았기 때문에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못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의가 영광인데 이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자기의 의가 뭐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고 다 정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가 하면 보호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호자의 영광만 이루면 의는 딱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오. 예수 그의 홀로 독생자요. 그가 보내신 성령 오직 하나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라, 의가 하나라, 구원이 하나라, 생명이 하나라, 이 믿음이 하나라 하는 거를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이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성령이 뭐가 있으신가 하면 의가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요. 성령이 오셔야만 실상을 말씀해 주시니 이 세상의 의는 누구 한 분뿐이라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왜냐? 그랬더니 의가 있는 어디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보호자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안에서 뭐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너 잘못하네 너 뭐 잘하고 있는데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의 하나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에 속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요. 그가 하신 모든 일이요.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 예수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다 교회만 다니고 있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의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이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의 비유와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육체의 예법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근데 율법도 하나님의 한 의지만 그 의는 온전치 않기 때문에 누가 오면 다 없어지는 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다 없어지는 의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 받고 지금 기독교 안에 무수히 깔려있는 사람들이 한 90%인데 그 사람들은 의 없이 살아가는데 미안하지만 생활 속에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모든 인류가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를 무시하고 의를 없이 의가 뭔지도 모르고 살면은 결국 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영혼 끝까지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불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를 증거하시는 성령 우리가 다른 말로 의의 성령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는 여러분이 의를 나타내지 않아서 그래요. 의를 높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의를 높이고 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의의 성령 우리 세 번 시작. 의의 성령, 의의 성령, 의의 성령.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으로 인침받아 내 안에 누가 있는 거를 증거받는 생활. 하나님의 의, 예수가 있는 것을 증거받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심을 나타내는 생활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생활이라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없거든. 내가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면 내 안에 반드시 누가 나타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하신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거를 증거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이런 증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지.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이 뭐 우리 교인이니까 또 목사도 뭐 우리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는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갖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 몇 안 돼요. 그게 제일 제 마음에 가슴 아픈 거예요. 언제 저들이 의로 하나님께 증거를 갖고 살 것인가. 이것이 가장 담대한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니 말씀을 딱 줬는데 쫓아오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계속 불순종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그 다음에 노아가 있었어요. 그는 당시에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그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나와요. 왜 그가 그렇게 의를 나타내는가 하면 그 경고를, 자 대홍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 경고를 경외하심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죄악 속에 살아도 그의 의로운 심령은 하나님께 발견됐어요? 안 발견됐어요?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심령을 건져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야고보서. 오늘 교회 다녀도 이 의롭다 증거받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우리 22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25절까지, 아니 26절까지 계속 읽읍시다. 22절서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벌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느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곧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의가 없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죽은 믿음이라는 건 아무 쓸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의롭다 인침받는 믿음만 바로 하나님께 우리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시니까 그가 의의 호신경으로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의의 겉옷, 뭐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우리 22절까지는 무엇이 의라는 거예요? 무엇이 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증거받은 의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9절, 또 요한일서 우리 2장 1절은 바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는 의로운 뭐라는 거예요? 대언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씻어주시는 이유도 그가 어떻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의를 나타낸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정말 이거를 자기 영혼 안에 좀 오늘 이 의를 잘 심어놓으셔야 돼요. 의가 있으면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피곤해서 못하는 거예요. 피곤은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예요.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래서 지금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예요. 그리고 그 의는 공평이에요. 공의예요. 그 다음에 이 의와 공평과 공의는, 자, 다른 말로 이걸 뒤집으면 이것이 뭔가 하면 사랑이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 의를 갖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그가 오셔서 그 사랑, 그 의를 무엇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피로써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의와 공평과 공의는 곧
다른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뭐예요? 사랑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뭐예요? 의이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의와 사랑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요소라는 거예요? 피, 아들의 피.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영원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창세전 바로 보좌의 기초, 판단과 심판의 기초예요. 자, 판단과 심판의 기초 우리 한 번만 시작. 판단과 심판의 기초.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모든 판단과 심판의 기초는 이제 뭐로 하는 거예요? 의, 예수의 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삼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이것을 예수가 몸으로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의를 자기의 삶,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의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있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불법자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병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사망이 다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죽음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신 거예요. 의 자체가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이라고 그랬죠. 자, 의와 생명과 구원과 영광, 이것도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얘기를 하세요. 시작. 의와 생명과 구원과 영광.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것을 다 믿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다 믿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의로 여기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의의가 있어서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영광도 있다 하는 거를 그가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기초에 이름과 말씀과 일이 있으니 이름과 말씀과 일을 자, 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이 이름을 누구라 부르는 거요? 예수라 하라예요.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잠깐 이제 그 종이를 내주고 다 써봐라 그랬더니 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안 나오는 건요 몰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알면 다 쓰게 돼 있어요. 내가 확실하면 다 쓰게 돼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분만 쓰는 것인데 이왕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성경 통째로 알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아주 예수를 통째로 받아먹는데 자, 예수를 우리가 통째로 믿는 거는 그의 이름도 그의 말씀도 그의 일도 어떻게 다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 이 의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우주를 보니까 우주 안에 흑암과 불의와 강포가 가득한 거예요. 그 이유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으니 누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의를 일으킨 자, 하나님의 의를 더럽힌, 보좌를 더럽힌 불의한 자, 처음부터 불의한 자라고 그랬어요. 너 처음 짓던 날부터 너희 마음속에 불의가 드러났나니 우리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마귀요, 불의요, 불법자가 있어서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의가 전무후무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보니까 구약에는 의를 두 가지로 나눠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으로 육체 예법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고 이거는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도.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인가 하면 죄인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예요. 구원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의가 되는 거야? 그들 각 사람의 그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있었으니 그것을 뭐라는 거요? 양심이 각각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의 이론과 고집들이 그러한 모든 의가 되나 이 모든 의를 자 어떻게 다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으니 곧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의를 나타내실 때도 그가 그냥 입으로 내가 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그가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하는 거를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오늘은 이 의에 대한 이 말씀이라 좀 딱딱하지만 이 의가 풀어지면요, 여러분 정말 영적 생활에 생명 있고 능력 있어요. 로마서 10장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각 사람의 양심의 그 율법의 의와 그 다음에 그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 율법의 구약의 모든 의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온 세상 사람이 가져야 될 의는 누구 하나 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알면 영생이요,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요. 다른 말로는 의를 믿으면 사는 것이고 의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어떠한 의를 갖는가 하면 믿음은 의롭다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의는 누구로부터 나는 의요? 복음으로부터 나는 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에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뭘 몰라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의를 몰라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의의 한 가지를 심었고 이스라엘을 이 의의 가지로 심었으면 이 의의 가지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핀다는 걸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에게 바로 의가 나타나는 믿음이라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불순종이 많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속고 사는 거예요. 불순종의 시작은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 거기서 나와야 된다. 불법자에서 나와야 되고 불의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런 벨리알에서 나와야 되고 우상에게서 나와라. 그래야 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거를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점점 나오는 과정을 성결이라 하는 것이고 거룩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룩하게 하는 거는 무엇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의인이라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시는 날에 반드시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갈라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오늘 전 세계 이 주의 날이라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다 의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악인으로 구별될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의인으로 또 뽑힐 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인이 서는 자리는 항상 어디라는 거예요? 우편, 오른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오른편으로 자,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말씀은 항상 누구 편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편에,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말씀에, 예수의 하신 일에 모든 그물을 내리면은 다 그러한 모든 생활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 인침받는 믿음으로 살면은,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이 의를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은 의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로운 담비를 뿌려주시는 것처럼 그 성령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의를 증거하실 때 바로 무엇을 우리 생활 가운데 증거로 나타내 주신가 하면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병에서 반드시 고침받고 죄에서 반드시 용서받고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8장에 32절 이하에 보시면 의로우신 자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희를 청지하리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깨달으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안에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 이름이 계세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계시면은 나를 송사할 자가 있어요? 나를 정죄할 자가 있어요? 나를 괴롭힐 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의만이 이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 지금 죄에 대해서 지고 병에 대해서 지고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지고 게으름과 악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증거가 있어요. 의인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악에는 사망이 있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과 생명이 우리 생활의 증거로 충만히 나타나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자만이 마지막 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속에 들어가니 그 영광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가 약속한 바 의에 거하는 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의로운 말씀인데 그 의에 거하는 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믿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자,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몸은 또 예수의 그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이 문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문이요, 의로운 문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 생명의 문, 그 다음에 구원의 문, 의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의의 문을 통과한 자만 어느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의 나라로 들어간다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문, 의의 문, 생명의 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 교회에 바로 그가 의의 문이 되시는 이유는 그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에 지금 올라가셨기 때문에, 보호자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만이 의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좀 가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좀 봤는데 어떤 교회는요, 지금 그게 아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에 좀 교회가 되고 있는가 봐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 1000명 이상 막 부흥이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무튼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너무 성도들이 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예 그 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위에 대한 율법의 의를 너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집사 중에 너 술 먹어? 나오지 마. 아주 이럴 정도로 직분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살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담배 펴? 나오지 마. 술 먹어? 나오지 마라. 도박해? 나오지 마라. 주일 안 지켜? 11조 안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갖고 이제 그 한 1000명 이상이 막 그렇게 부흥되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딱 한 100 몇십 명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이 한 100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때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도 엉망진창으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마음대로 빼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일 한 번만 나오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이 성경에도 없는 지금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수두룩하게 깔려 있거든요.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주의종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냥 하나의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 사람 수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얍삽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그래서 저는 이 의를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하며 준비하다가 왜 이 의를 모를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이 의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알지 못할까? 그 의문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처음부터 순정이에요. 처음부터 순정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의 본이 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본은 그가 순종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보면은 모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 육체가 조금 더 다치지 않으려고 고난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 육체의 편안만을 가지고 그저 영 하나만 겨 식으로 구원만 이루어가는 이러한 영적 생활하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평안한 길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 땅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방주를 짓는 그 세월이 기쁘고 즐거운 세월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다 육체가 사는 거, 먹고 있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육체가 내리는 기쁨 속에서 사는데 그는 오직 무슨 일에만 골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 짓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순종하라고 사는 거예요. 굉장한 고난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에 뛰어나가서 다른 사람이 사는 육체의 생활 똑같이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는 다 그거를 뒤로 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니 노아는 당시 의인이었더라 하고 또 우리 성경에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는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생 다음에 영생이라는 새로운 생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육체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 영혼, 지옥 갈 영혼을 바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셔야만 의가 있고 죽으셔야만 생명이 있고 죽으셔야만 사랑이 있고 죽으셔야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바로 자기와 같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때로는 집도 없이, 때로는 가족들도 없이, 때로는 먹을 것도 없이, 때로는 누울 것도 없이 그렇게 그가 그 자기의 생애를 다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간 이유는 고난 가운데 고난보다 더 큰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요, 십자가는 잠시 부끄러움 같으나 그 앞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우리의 이런 믿음의 주가 되셨다 하는 내용이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오늘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영생도 누리고 싶다면 당신은 두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광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가면 갈수록 더 좁아, 더 좁고 더 좁고 더 좁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만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지만 바로 우리의 소망은 보호자에 이르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성령 안에서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소망, 오늘이라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의에 가는 바 바로 나의 믿음을 의롭다 인칠, 바로 의로운 바로 대언자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냥 바쁘게 살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딱 떠나가 버리는, 이건 철새가 아니요. 철새가 아니요. 철새도 자기의 때를 알아. 갈 곳을 알고 돌아올 것을 알고 그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그 철새들도요, 그 길이 뭐 5,000km, 뭐 6,000km, 어떤 건 많은 건 8,000km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새가 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거 보죠. 한 새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쭉 새가 군대처럼 쭉 연이어서 나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그 거친 길을 가는 것입니까? 그 맨몸에, 그 새라는 그 조그만 맨몸에 모든 폭풍과 모든 거친 바람과 뜨거움과 그 추움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5,000km, 6,000km, 8,000km를 가서 돌아가고 바로 이러한 그 생명 있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바로 이 세상 속에 바로 내가 육체를 입고 나왔을 때는 이미 죄 중에서 잉태한 자요, 죄 속에서 사는 자요. 그러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요, 내가 이 불의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깨닫고 나의 영혼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 구원의 길을 선택했다면 예수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네가 나에게 붙어 살지 아니하면 나를 떠나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하는 생활을 자체가 고난이요 그러나 큰 영광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의라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만 영접하고 나서는 자기의 길은 이 세상에서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똑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려고 하니까 자기 속에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무슨 의로 살고 있습니까? 무슨 의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이면 뭐래? 의가 없이 나가는데, 의를 증거받지 못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순종이 계속돼도 그 불순종 괜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죄로 강팍한 그 둔탁한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의 그 마음의 두꺼운 휘장이 돼서 예수의 휘장으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도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도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이요. 매일매일 침례가 뭐요? 고난이요. 고난의 잔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받은 것처럼 이 잔을 마시는 자도 너희도 어떡하리라?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당신의 육체가 고난받는 것을 왜 그거를 꺼려하고 오히려 육체가 편안하게 살고 영혼은 고난의 잔을 마실 날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믿음은 바로 고난과 함께 순종을 배운다 그랬어요. 순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요. 의인의 기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물이요. 아무리 여러분의 11조 뭐를 꼬박꼬박해도 의로 의롭다 인정을 받지 않는 믿음의 그 예물은 하나님은 가증한 예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정말 이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이 의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는 자는 불의를 견디지 못해요.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사랑은 뭐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분명한 불의와 분명한 불법과 분명한 거짓을 구별하여 바로 잘라내는 생활, 이것이 거룩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거룩이라는 뜻은 원래 원어의 뜻이 카토시. 그래서 칼로 쫙 자르다. 분명하게 쫙 자르는 거예요. 흰색, 검은색이 분명한 거예요. 절충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증거받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생활. 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생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수양의 기름보다 이 제물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을 우리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 의롭다함을 증거받는 생활은 무슨 유혹이든지 다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 의롭다 증거받은 증거가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께서 나를 의롭다는 증거만 있으면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롭다는 증거는 영원한 나라에서 바로 의의 기초, 판단의 기초, 보호자의 기초로 말미암아 훗날에는 영광이 될 것이니까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29절에 그 이하를 보면은 자 이제 요한이 그 물침례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다 와서 그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더라.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요. 어느 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이 침례 안 받는 사람 있고 침례 가르쳐주지 않는 거 있고 자기는 침례를 받았어도 남에게 절대로 침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 나에게 침례를 주라 할 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 이게요. 그 의를 이루는 게 순종인데 그 의를 이루지 않는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요. 결국 불의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까지 이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네게는 의가 없는 거요. 지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의 말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요? 듣지 않는 거요. 그 다음에 듣지 않는 이유는 네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너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감당치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귀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이거를 지금 듣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요? 바로 마귀의 종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죠.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는 자손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믿지 않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 자유하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자유는 누구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문제로부터 자유,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 불순종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사망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과 의와 진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믿음, 진리의 복음, 그 다음에 그 의가 뭐예요? 진리요. 그 의 자체가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러한 불의를 완전히 구별해내고 의는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자 여호사 때에 그 모든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거 보니까 자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들이 많은데 그 자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우리 6절서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음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세겔이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구약 때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그거 의였으니까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예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날은 누가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미리 정하신 날인데 이 날을 정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날에 바로 우리 모든 영혼이 예수 믿는 영혼이 마지막 날에 누구를 뵈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어디에 들어가? 참 안식, 하나님 나라, 그 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구약 때도 이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자 약속이 있어서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다 이 불순종한 자들이요. 순종한 자들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만 하고 뭐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만 하고 다른 거 절대로 안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이건 성경에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왜 생명선 같이 여기는가 하면 주일은 내 날이 아니야. 누구의 날이야? 아버지 정하신 날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한 자들만이 들어가니 자 우리에게 그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네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 안식 의의 나라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영광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한 주일부터 지키는 이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들어간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오늘 똑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약속, 기업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이유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의가 없어서 믿음과 순종과 행함은 의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이유는 그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의요. 뭐든 기초요. 그 이름이 뭐든 기초요. 그 하신 일이 뭐든 기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병이 있을 때도 내쫓아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 이기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의라는 게 영적으로 안 되고 이게 그냥 의 소리만 되는 거니까 그냥 항상 당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의와 불법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로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불순종하는 거 절대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주일에 한번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그 말씀 듣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항상 나올 때 기쁘고 즐거워서 나올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아유, 나도 오늘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건너뛰고 싶다 하는 거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서 뭐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이루신 분이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꺾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 고난을 겪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침례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오직 내 삶 속에 뭐만 나타나면 돼? 하나님의 의, 예수 이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것보다 다 자기의 의만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게 누구요? 너 스스로 살라 하는 게 누구요? 마귀요. 이거를 대적하는 일밖에 없고, 이거를 대적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말어. 매일매일 확증받아야 돼. 매일매일 시험해야 돼.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수가 있는 거는 무엇으로 다 나타내신다고요? 그 이름으로 나타내시고 그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그의 하신 일로 나타내시니,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증하느냐 했더니 예수의 피로 확증한다 이거예요. 피가 있을 때 이름이 나타나는 거요. 피가 있을 때 말씀이 나타나는 거요. 피가 있을 때 그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요. 피가 나타날 때 이 피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요? 성령이 증거하셔서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뭐만 의지하는 거요? 그 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너희가 얻었으니, 피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셨으니 예수의 피, 은혜만을 의지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 오직 우리 안에서 네 안에 그 의로우신 뭐만 있다는 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피가 네 안에 있다는 거를 증거해 주신다 하는 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적 생활 잘하는가 하면 은혜를 힘있는 자가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피가 있지. 그 피를 보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죽기까지. 그럼 나도 죽기까지 나를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뭐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하신 일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바로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증하셔야 돼요. 병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지 확증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의가 있는, 확증을 내놓을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시간이요. 분명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니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의,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일생을 통해서 우리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올 또 새해가 돼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내 안에 의, 예수의 의라는 의의 나무가 심어졌으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의 가지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도록 그 의 안에서 성장해 가고, 바로 이 의의 열매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며, 그 다음에 바로 이 의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져 그 의,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단 하나 의,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바로 이거를 기억하셔서 올 1년 의롭다 인정받는 영적 생활하시고, 이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의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어둠과 이 모든 강포한 자와 이 모든 불의한 자들이 다 떠나가는 의의 역사, 구원과 생명과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자. 오직 성령 충만해야 은혜가 나타납니다. 한 번만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 예수를 증거하자.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불순종이 있다는 건요, 의를 모르는 거예요. 의를 알면 절대로 불순종이 없어요. 나 정말 이 의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적어도 예수의 피는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있습니다. 이 이름을 나타낼 만큼, 이 이름으로 끝까지 이길 만큼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나타나도록 모든 불순종 다 회개하시고, 다 이런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